한번 고백합시다.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네,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자, 앞서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중한 열병. 그래서 중한 열병. 우리 뭐 열병 그러면 보통 이제 예전에 장티푸스 때문에 열병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장티푸스를 뭐 장질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연병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일컬었는데요. 어쨌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베드로가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 남아 있었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목수의 아들, 아마 이런 어떤 그런 지식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통하여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이렇게 피해 가기 때문에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앞에 우리 사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시몬의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온갖 병자들이 나올 때마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즉 자기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여전히 무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제 쫓아왔다. 44절 앞절 44절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유익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저녁 그물질을 마치고 낮에 한 소금 자고 이제 한숨 자고 저녁 때 다시 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해변에 조금 뛰어서 시몬의 배를 띄어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앉아서 전하는 것과 어떤 게 힘이 덜 들어요? 당연히 앉아서 전하는 게 힘이 덜 들죠. 근데 힘이 덜 들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전파하는 데는 조금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배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앉으사라는 말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처럼 앉아서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얘기인데, 어찌하든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배에는 이 배에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10절 말씀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물을 씻다 말고 예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 배가 비어 있고 그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상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는 어때야 돼요? 그냥 그 배에 있어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얼마 정도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때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때요?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베드로의 어떤 허무함, 어찌 보면 이럴 때도 있네, 이런 날도 있네. 왜 그러잖아요. 통통 배 타고 엔진 하나 달아서 날마다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의 심정. 아이, 오늘은 몇 마리 못 잡았어. 이렇듯이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어때요? 그야말로 빈 그물을 가지고 이제 씻어서 오늘 밤을 기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아우, 나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쉬어서 저녁에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이분은 목수의 아들인데 뭘 한다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근데 시몬은 어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야,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 내려 이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충분히 전하신 다음에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시몬 베드로도 어때요? 아, 이분의 말씀이 뭔가 범상치 않다 라고 느꼈을 법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저 아버지 따라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으로 말한다면 자기들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더 많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데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고기는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한 배는 시몬의 배였고 한 배는 다른 동료들의 배였겠죠. 그래서 그 동료를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두 배에 잠길 정도까지 물고기 많이 잡혔다라는 얘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도 놀랐겠죠.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야, 예수님 말씀하고 그분을 냈더니 저렇게 많이 잡혔어? 라고 놀랐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분명 말씀하기는 베드로를 주도적으로 불렀지만
함께 일하고 있었던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조차도 같이 따라간 것을 보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따르니라 라는 것은 이 단회적인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그 배에 태웠을까요? 아유, 보세요. 이 물고기 이렇게 많고 우리 물고기 처리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 그런다면 너는 잘 믿어. 왜?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러니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적어도 내 인생에 빈배의 상황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배에 오르시고 달랑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나 자라는 그런 빈배에 오르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전까지 베드로의 의식 속에 인식 속에 예수님은 그저 선생에 불과했죠. 선생님,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아는 것이 좀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좀 가르치는 그런 존재로만 깨달았던 이 시몬 베드로.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가 잡힌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 난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저분은 분명 목수의 아들인데 야, 깊은 데로 가서 그것도 밤도 아니라 낮에 물고기를 잡게 하시다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물고기들한테 야야야 너 그물로 들어가 아마 이렇게 명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미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꾸짖었다. 인격체로 상대한 것이죠. 물고기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물고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물고기를 향해서 야 그물로 들어가 아마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베드로의 호칭이 이제 8절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해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지만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실전,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게 한 그런 목적이 더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은 그런 죄인을 의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심령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우리 내면이 세상적인 것은 내려지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미래적인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미래적인 개념과 두 번째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것은 명령의 상황인 것이죠.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 라는 그런 명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그런 개념인 것이죠. 미래적인 상황,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또한 한편으로는 증인이 되어야만 돼 라는 명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만선의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치환하는 일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이 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겸손하게 내려질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기 앞서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왕으로서 형통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말로 쫀쫀하고 째째한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야말로 선지자가 죽고 두 아들 만나는 상황인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 내놔 라고 종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엘리사,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 거 알잖아요. 지금 그런데 빚진 자가 와서 우리 아들 종을 삼고 합니다. 빚진 자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취해진 조치는 뭡니까? 그야말로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서 그 기름을 발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겸손하게 내 지식과 경험들이 우선시 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운전대가 운전수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